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는가 봤더니 12년 전에 했더라고요. 시편 23편이 총 6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나라는 이 1인칭의 대명사가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행했는데요.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 이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그의 양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남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목자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도 첫 구절부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오늘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 삶의 부족함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의 관계의 부족함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이 부족함이 진정한 필요인지 정욕적인 욕구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경우에 보면 다 군대를 가보셨지 않습니까? 기상부터 취침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죽하면 입대한 날부터 가자마자 제대한 날 손꼽으면서 달력을 지워요. 그런데 반려동물에게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막 열등감으로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이 자리에 등 떠밀려 나오신 분 계신다면 비록 등 떠밀려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까짓거 내가 이왕 믿기로 한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이 양들은 생리상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눕는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려운 게 없어야 됩니다.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이 양이 평안히 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이 양이 눕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뭘까요? 배불러야,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양이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누웠다는 것은,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신세가 좋은가, 그 행복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양들이 물가에서 쉬려고 누우면 다른 양들이 와서 들이받는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막 이 세상이 서로 들이받고 치고받고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탓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나 때문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물론 이 말씀에 하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지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 쉴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경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생수와 같은 바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 영혼에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쉴만한 물가에서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특정 장소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 계속 같은 자리에서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 뿌리까지 다 뜯어서 땅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들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기생충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감염돼서 이 피부 전염병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뿐만 아니라 양의 건강을 위해서도 목자는 계속 이 양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약물이만 바꿔도 죽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 자주 바꿔도 문제지만 또 너무 오래 있어도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제 내년도 약물이 분가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골짜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질병의 골짜기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행운은 골리앗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가장 큰 시련은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다윗에게 돌리는 칭송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골짜기를 축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산의 지형을 보면 이 골짜기의 계곡은 대개 정상의 제일 꼭대기 샘에서부터 이 계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짜기를 만나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골짜기에는 강이 있습니다. 개울이 있습니다. 산에 물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골짜기를 만나서 불평하니라고 이 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험한 골짜기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물을 볼 수 있는, 강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야말로 우리가 생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골짜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 떼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야말로 목자가 양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다. 주님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별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앞에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인칭대명사 he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he가 you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계기가 뭘까요? 바로 4절의 앞부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he를 you로 대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요, 다 건강의 실패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났거나, 자녀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났거나, 사업이나 직장의 그런 골짜기에서 다 주님을 만나셨어요. 평지에서 주님 만난 분 찾기 힘듭니다. 어쩌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 못 만난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골짜기는 갑자기 저 먼 곳에 계신 막연했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골짜기예요. 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에는 The Darkest Valley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Shadow.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그림자. 진짜 사망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생각지 않는 이 어려움, 고난이 닥치는데 이것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자 보고 겁먹는 분 계세요? 그림자 보고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커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체는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털끝만큼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실체가 없는 형상에 불과한 이 그림자에게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그림자가 선명할수록 빛은 더 강한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 장애물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림자도 넘어가게 되고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림자 때문에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일까요? 자, 이 감람나무의 새순가지로 만드는 지팡이와 막대기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가지의 이름을 넷제르라고 합니다. 이 넷제르에서 나찌르, 나시린이 나왔고 이 나찌르에서 나사렛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넷제르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계수하거나 양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양이 털이 많기 때문에 이 질병과 상처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노련한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탁탁탁탁 양을 이것저것 살피면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또 이 막대기가 어떻게 쓰이냐면 양들이 무리를 이탈할 때, 또 독초를 가까이 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막대기를 칩니다. 이 막대기가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위로만 받지 마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는 이러한 말씀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영어 성경은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슈란입니다. 바로 산 정상에 보면은 평평한 목장을 바로 슐한 테이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평평하고 넓은 초원, 이것이 바로 양들을 위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저희 실행위원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지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대부분들 다 돌아오셨는데 저는 이제 남아서 또 다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선교사님과 함께 초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참 차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초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초원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 양떼가 보여서 근처로 갔거든요. 근데 목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양이 있는데 목자가 어디 있지? 사방을 둘러보니까 목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 높은 데서 다 앉아가지고 목자가 양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왜 주님이 보이지 않죠? 혹시 낙심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실망한 분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양떼를 가까이 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양들이 자다가 다 일어나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목자가 나타났는데 이 말을 타고 나타나는 목자가 나타났는데요, 저 양 가운데서 양이 새끼를 낳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저 목자가 못 가게 하더니만 돈을 주니까 가까이 가서 사진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목자도 돈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양이 저희가 갔을 때 바로 이 새끼를 낳은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자가 저 양들을 위해서 이른 봄에 양보다 먼저 정상에 올라가서 다 양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독초를 다 뽑아내고 군데군데 샘물들을 깨끗이 하고, 이 모든 것이 목자가 양떼를 섬기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최상의 식탁, 풍성한 식탁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식탁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결코 내 수고가 아니에요. 내 노력, 1%의 내 노력이 아니라 99%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베풀기 위하여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을 베푸시기 위하여 지불한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상을 베푸시고 은혜의 상을 베푸시고 축복의 상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골짜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높은 산 정상에도 위험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늑대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맹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맹수까지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지키기 때문에 맹수라도 함부로 양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맹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양들이 유유히 풀을 뜯으며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어떤 원수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손님이 집에 올 때 제일 처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잔을 비우면 계속해서 잔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머물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중동에 가셔서 어떤 집에서 이 잔을 채웠는데 더 이상 안 채워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거죠. 이때 눈치 없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주간의 삶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의 은혜를 먼저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만족이죠.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갈증과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매달리게 되고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의 빈잔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빈잔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그 어떤 번역보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바로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참말로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은 맴씨가 징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평생 묵고 잡고 안 하겠냐? 안 그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디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내 죽일 뻔한 골짜기 깜깜한데도 간땡이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요한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짝땡이가 나로 지키시고 내 나이벌 문디자식 앞에서 팔팔 키워주시니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 끼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